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아피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건한 생활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고, 그래서 명성을 얻어서 높은 감독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도자였을 때 그는 아주 엄격한 경건 생활을 많이 실천했습니다. 감독이 된 후에도 그는 세상에서 똑같이 엄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높은 직위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또 대접을 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둘러 그를 싸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 감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독직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지성소의 그 친밀한 교감을 점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엄격한 경건 생활을 사막에서 할 때 고독하게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감독직을 맡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좋습니다. 또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환대하고 명성도 있고 근데 왠지 영혼이 공고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높은 감독직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다. 그때는 내가 외롭고 고독한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돌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세상에 있고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지성소의 교감이 식어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너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 지금도. 너의 마음이 그 명성을 얻은 것 때문에 변한 것이지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이 얘기를 이 사막의 교부들에 나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십시오. 낮은 데 마음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동감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쟤는 나보다 수준이 낮아. 쟤는 나보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어. 쟤는 나보다 지능이 조금 모자라. 쟤는 나보다 가문이 좋지 않아. 쟤는 나보다 직장이 조금 더 좋은 직장이 아니야.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은 벌써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고 타인을 멸시하고 자신이 우월감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쟤는 형편없어. 이 자체가 여러분 교만한 상태예요.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수준이 틀리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겠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은 데 두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르르 보면서 계속 대화하고 키 큰 사람은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대화하면 이건 눈높이를 맞추게 키 큰 사람이 조금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이렇게 굽혀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이게 여러분 동감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키부터 차이가 나잖아.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낮춰야만이 눈높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동감은 기쁨의 원인이 된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에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과 감정을 가져주는 것. 이게 동감인데
이 동감을 해줄 때 기쁨을 상대방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상대방에 동감할 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높아진 마음에 있으면 상대방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랑을 그냥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요. 그럼 여러분 위안이 됩니까? 위안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야? 내 불행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상처난 부위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죠.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동감은 기쁨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다 그랬습니다. 슬픔을 줄여주는 것이 동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것.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가문이 차이가 나고 학력이 차이가 나고 또 가진 소유가 차이가 나고 사는 곳이 차이가 나고 실력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낮은 데에 두어야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이 서 있는 처지와 형편에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면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계명인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위치에 서보고 울고 있는 사람 처지에 한번 서보고 부모 없이 자란 고아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 가정의 슬픔을 만난 사람의 그 입장에 한번 서보고 사업이 부도난 사람의 그 입장에 한번 서보고 직장에 실직되어서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직장을 자랑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몸매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서 있어 보라는 겁니다. 인디언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신고 있었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 너 한번 맞아봐라. 예수님이 굴욕을 당한 그 굴욕을 너 한번 당해봐라. 멸시를 받은 그 멸시를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조롱받고
수군거리는 그 대상의 처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다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장에 한번 서본 거예요. 얼마나 수치심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부끄러움, 얼마나 그 여인이 괴로울까. 인디언 속담에 나오는, 근데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렇잖아요. 그칠 것이 없으니까 혼자 갈 수 있잖아요. 빨리.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멀리 가면 지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수발을 들고, 남편이 아파 누워있으면 아내가 수발을 들어주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인디언 속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고, 곧장 가고,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동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내 아이가 고민하고 번민할 때 함께 엄마가 아빠가 손잡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지? 뭐가 고민이니? 엄마가 친구가 되어주마. 아빠가 친구가 되어주마. 너 왜 이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왜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동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지금 졸업한 지, 아니면 공부가 끝난 지 언제인데 직장을 그렇게 안 다니고 있니? 여러분, 그 아이의 말 못할 고민, 주변 시선들, 얼마나 그 아이는 더 갈등이 심하겠어요. 범민이 더 많겠어요. 많이 힘들지? 괜찮아.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자. 이웃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웃의 처지에 동감을 표할 줄 아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입을 삐죽이면서 어머머, 교회도 안 다닌대. 마귀의 자식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태도로, 나를 경멸한 태도로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이웃이 처한 상황,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함께 서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공자 선생은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일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공자 선생이 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자로 용서할 서, 어질 서, 인자할 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서자를 남의 처지에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꼭 갖고 담고 살아가야 할 한마디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남의 처지에 동정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 공자 선생을, 철학자인 공자 선생을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추앙한가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자기 몸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 선생은 남의 처지에서 동정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회나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걸 즐기고 그 권세를 누리지 않고 어째서 압제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의 정기를 읽어보니까 링컨은 노예들이 신은 신발을 신어봤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어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려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1년도 못 다녔어요. 정규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고 훌륭한 통찰력을 가졌을까요? 정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닥치는 대로 책을 읽습니다. 모든 자기 손에 주어진 책을 섭렵을 다 해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뿐만 아니라 법률 책, 경영, 경제, 철학, 심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괭이로 땅을 개간하고 멍에면 소를 몰고 2만 평에 가까운 땅을 갈아엎고 옥수수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다가 2만 평에 가까운 울타리를 두르는 노동을 수없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웃집에서 품삯을 받고 하루 종일 큰 돌을 나르고 나무를 쪼개고 대지 치는 일까지 하는데 몇 센트밖에 못 받습니다. 5km나 되는 거리를 매일 왕복을 걸어서 출근을 하고 강을 건너다가 탄 배가 뒤집혀 강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링컨은 가까운 집이 있는 군대 한 소령 집에 간신히 도착해서 얼었던 몸을 녹이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몸을 거기에서 녹이지만
동상에 걸려서 강물에 빠진 후에 겨울에 한 달 동안 걷지 못하는 제 거기 집에 신세를 짓습니다. 이 청년기에 링컨은 그 집 소령의 딸에게 호감을 느껴 청혼을 했는데, 이 소령인 아버지는 링컨의 청혼에 자기 딸에게 청혼한 것에 난색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링컨이 생김새가 여러분 뺏싹 말라가지고 키만 크고 초라하게 그지없게 보입니다. 외모도.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정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 소령 생각에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나무나 패고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품삯 하루 15센트를 받으며 통나무 자르는 일을 하고, 그걸 매다가 나누는 흑인 노예와 같은 똑같은 노동에 시달리는 이 청년을 보고 딸을 주려고 했겠어요? 한 번은 처음으로 잔혹한 노예의 실상을 도시에 나가서 보게 되는데, 흑인들을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주인들이 막 말을 채찍으로 내리치듯이 치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몹시 그 링컨의 여린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 이 짐승맛도 못한 이 행위를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 마음 속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 관한 책을 읽었던 것이 실상으로, 사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걸 끔찍한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노예이들을 기필코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아리따운 한 혼혈 여성을 매매를 하는 입찰량 현장을 지켜보는데, 이 청년인 여자 청년 혼혈 여성을 옷을 벗겨놓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을 꼬집으면서 시험을 해보고 말처럼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해보라면서 일을 잘하게 생겼는가, 노동을 잘하게 생겼는가 테스트도 해보고, 링컨은 이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증오감이 이렇게 끌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흑인 노예,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채찍질하고 짐승처럼 다루는데, 주님, 언젠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 노예 제도를 제가 철폐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링컨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노예들이 신은 신발을 그 어린 시절의 노동과 가난을 통해서 경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채찍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고 짐승처럼 노동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동감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인디언의 속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링컨은 노예와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멸시에 시달리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낮은 곳에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끝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막노동,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에 오르자 과시를 하고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을 링컨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권한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미국의 최고 고위 탑 자리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마음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사람처럼 대접받는 삶을 살도록 이 권한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두었던 겁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있지만 가장 억압받는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압제당하는 사람, 폭력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의 그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권한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자기의 높은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흑인 노예들이 신은 신발을 신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유대의 헤롯이 임금인 헤롯이 있는 그곳에 구세주가 임한 줄 알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그 임금 구주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은 랍비들과 선지자들을 율법학자들을 동원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나올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그곳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여러분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율법학자 가문도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가문도 아닙니다. 가장 천한 노동자, 목수,
요셉의 약혼자로, 처녀 약혼자로 아주 천하디 천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허느끼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초대왕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택하라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가서 이스라엘을 다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당선이 됐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사울 왕 가문이 당선됐습니다. 그 중에도 사울 왕, 사울의 부친,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그 형제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살찌고 좋은 것은 다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길갈에서 자기가 승전을 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전략과 내 용맹스러움으로 승리했다 하고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사울을 왕으로 높인 걸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 그가. 내가 그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울면서 하나님, 그럼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임금님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붙여주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이십니까? 임금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임금님을 높이셨습니까? 운구 사이로 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을 높여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십니까? 왕이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을 높이실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4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스스로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게 저 이방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을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출 때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출 때 이웃에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끊임없이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 여러분, 어머니 요셉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의 부친과 모친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바로 임금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지 않고 살려두면 온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를 낳자 아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애굽에 여러분 나일강에 던지면 어떤 부모가 가슴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부친과 모친은 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너무 울음소리가 커져가니까 만들어서 방수가 되는 역청으로 갈대 안을 다 발라서 아이를 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범람한 나일강에 그 상자가 엎어지지는 않을까? 물이 침몰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큰 물고기가 헤쳐서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가형 목욕하러 나온 바로 임금 딸 공주가 발견하고 갈대상자를 보고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데리고 와서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랍니다. 사도행전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학문 최고의 경지에 이릅니다. 언어, 술, 여러분 기술, 그는 모든 전략과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줄 압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동족이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처럼 저렇게 압제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노동에 시달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는 걸 보고 폭행에 시달리는 걸 보고 모세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기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은 말씀과 같이 동족과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려고 할 때 자기 동족을 보호하다가 애굽 사람의 급소를 쳐서 그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칩니다.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를 도망갑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족을 내가 구원할 수가 없구나.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지식인이. 학술을 익힌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인자로 몰려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야생동물, 독사의 위험, 열악한 환경, 목마름, 추위, 그러면서 인간의 처절함을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가는데 갑자기 한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양을 치고 혼자 그 광야에서 지내는데 세미한 음성이 누군가가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부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시만 있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슨 귀로 크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이 울고 있는 저 울음소리를 듣고 있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 여러분, 세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로부터 저 아름다운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것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인도하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친 자입니다. 비겁한 자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말하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말을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한 사람도 구원하려다가 오히려 도망친 자는 한 사람도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사야하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겸손할 때 임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여 스스로 높아질 줄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늘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러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3번씩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것이 너를 쳐서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다. 바울 선생은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데 머물미라. 여러분, 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출 때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높아진 마음. 가정에서 내가 다 돈 벌어 와서 우리 집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당신이 가사일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나를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그래서 내가 근심없이 직장생활을 해서 내가 일해서 소득을 얻어온 거야. 당신 덕분이야.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은 그런 도움을 줬기 때문이야. 뭐야, 잘해.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한데.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늘 자기 중심에 서 있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입장에 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이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 강함을 자랑하고 높이지 말고 상대방의 이웃의 약한 것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장 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담당해란 말을 그 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만 늘 쏘아붙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상대방, 이웃이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그 처지에 생각해서 말하고 그 처지에 생각해서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뭔데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서 있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서, 부부간에부터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부터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